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주님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대에 수습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림이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같은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입견이 있다라면은 이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것은 이 지옥의 불을 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늘 상종하지 못할,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들로 여기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자 선입견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런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실은 복의 근원으로서 이 복을 증거하고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세 가지의 목적으로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죠. 세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선택을 그들은 자신들만을 사랑하는 편애로 생각한 것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떠날 때, 오늘 이 이방 지역에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때 신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의 부정한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사마리아에 가서 오늘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회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이었습니다.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택한 그릇으로 삼으셨던 이유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죠. 두 번째 회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회심을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은 이 고넬료의 회심과 관련된 말씀은 어디로 이렇게 딱 끊어 읽기가 어렵지만 오늘은 이 1절부터 16절까지 두 사람의 환상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서 환상을 통해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이 군대에서 백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그가 거주하면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달리아 부대는 600명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보병 부대를 뜻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군단은 6,000명의 보병과 기병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 군대는 600명의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 보병 부대에는 보통 7에서 8명의 백부장이 이 부대를 지휘를 하고 있고 천부장이 이 전체 부대를 통솔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부장은 보통은 이 부대의 맨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이 단계를 거쳐서 그 가운데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보통의 백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들은 삶에 연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군생활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오늘 이 군생활에 철저하게 자신과 임무를 다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고넬료는 그 백부장의 오늘 출신이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주임 원사 내지는 우리가 준위에 해당되는 이 중간 간부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고넬료를 설명해주는 내용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는 경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구제를 행하고 또 정한 날에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건한 삶을 나타내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오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함이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 이웃들에게는 구제를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죠. 하나님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고넬료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구제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죠. 실은 우리의 경건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건한 것은 이 삶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고넬료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고넬료는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이, 오늘 그 친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넬료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경건은 나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가 이 고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오늘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고넬료가 오늘 제9시에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들어와서 말하는 것을 그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오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고넬료가 보고 있는데 이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오늘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를 본 고넬료는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 고넬료에게 오늘 주의 사자, 이 천사가 이런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주의 천사는 이 경건하여서 많은 이웃들을 구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다라고 상달되었다라고 오늘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고넬료처럼 동일한 환상은 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경건한 삶이 나타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기억하신 바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사는 고넬료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죠. 이 욥바에서 오늘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고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오늘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 천사가 고넬료가 들어야 될 이야기를 천사가 직접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오늘 천사가 말하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이 고넬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3명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2 사람은 집안에서 함께 있는 하인 2명을 부르죠. 또한 부대에 있는 1 사람을 오늘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넬료 집안에 일하는 하인 2 사람은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성분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넬료처럼 똑같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대인이 오늘 이 집안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인 2 사람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군대에 있는 부하 1 사람을 오늘 부르고 있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가 이 3 사람에게 이른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고넬료가 이 3 사람에게 말하였던 내용은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환상 중에 주의 천사가 자신에게 말한 것을 이 3 사람에게 오늘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욥바에 가면은 베드로가 있고 이 베드로를 오늘 청할 것에 관해서 이 3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오늘 고넬료의 말을 듣고 오늘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도 베드로에게 전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3 사람들은 고넬료랑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고넬료의 역량 가운데 오늘 그들도 하나님께서 일하신 환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넬료에 관한 하나님의 인정을 그대로 오늘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이들은 고넬료의 인격을 믿고 오늘 그의 삶을 알기 때문에 고넬료가 했던 이 환상을 그대로 베드로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2번째로는 베드로에게 오늘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그 다음 날 베드로도 오늘 이 6시에 환상을 보고 있죠. 여러분, 당시 이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우리의 현재 시간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제9시에 오후 3시에 그가 환상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다음날 6시 낮 정오에 그 다음날 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하심을 오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오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점심을 먹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을 드시고 또한 이른 저녁을 먹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정오가 되었을 때 시장하였고 오늘 이 시장한 베드로를 위해서 오늘 요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있을 때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와 오늘 욥바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고 욥바도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한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정오에 욥바에 가까이 이르고 있을 때 오늘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죠. 그런데 그 환상은 하늘에서 오늘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은 큰 보자기와 같고 오늘 사면이 오늘 묶여져 있는 이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각종 짐승과 오늘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담겨져 있는 오늘 이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함께 오늘 섞여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랄 말씀이 오늘 베드로에게 들려집니다.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라고 오늘 말씀이 들리고 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않는 정통 유대인임을 오늘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는 이 율법 가운데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관한 이 음식법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음식법은 실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과 부정결에 관련된 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접하면은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부정한 생각을 과감히 깨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열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을 만지시고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정함을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오늘 가죽을 만지는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여전히 깨지지 않은 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이런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그들 가운데 이 음식의 정결법을 오늘 지키는 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지키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속되다라고 여겼던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견해들, 율법에 관한 베드로의 견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때 그가 바뀌어야 될 견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이미 들었습니다. 언제 그랬죠?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씻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탓하면서 오늘 제자들이 더럽혀졌다라고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음식물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결과 부정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음식물은 이미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칭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이미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 오늘 매여 있는 베드로는 이 음식물이 여전히 우리를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환상이 3번에 걸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3번이라는 것이 늘 따라다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환상이 3번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의아해하고 오늘 고민 중에 있을 때 오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음식물이라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오늘 이 이방인들을 오늘 맞이함에 있어서 늘 걸리는 것은 음식물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도 오늘 15장에서도 오늘 이방인의 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오늘 그들 가운데 이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해서 오늘 논쟁하는 것을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에 관한 것이 아닌 예전에 율법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폴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집탁교제의 친밀성을 나누길 원하지 않는 사람을 충분히 용납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 식탁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동료가 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모임에 들어옴을 나타내는 것이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바리새인들한테 힐난을 받았던 이유도 그들과 동료로 여기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이 식탁의 교제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면은 그들은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이라는 것은 인종차별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이 음식의 법에 관한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음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한 인종차별이 무너질 수 있는 길들을 열고 계시는 것이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두 사람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개인에게 준 환상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은 환상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환상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과 또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넬료와 또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넬료가 회심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다 환상을 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을 들어야 되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기도,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받으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 그가 경건하다면은 이 경건함은 삶으로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집안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결코 속되다라고 오늘 말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경험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견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져야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학적인 견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됐죠. 오늘 베드로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런 음식에 접하면은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속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못하고 속되다라고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이 이방인들을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속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베드로가 변화가 돼야지만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기 때문에, 이 복음화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변화를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환상과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 없이 전해지죠.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오늘 노인과 어린아이 차별 없이, 그의 인종에 차별 없이, 그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신분에 차별 없이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오늘 그들 가운데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벽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는데 오늘 이 두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벽이 무너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참 안타까운 사람이 간디입니다. 이 간디는 복음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늘 즐겨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도 산상수훈이 나타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 간디였어요. 그렇지만 간디가 영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유색인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유색인종이라는 이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는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라고 그래서 이 교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 간디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 차별 없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그가 삶의 어떠한 지위에 있든지, 그가 어떠한 민족이고 어떠한 출신이든지 교회에는 모든 것이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베드로처럼 이 복음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제와 기도 또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